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1편 말씀입니다. 시편 61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시편은 전부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어 부른 시와 노래 그리고 기도가 시편 속에 빼곡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이 참 좋습니다. 그 상황에 그 시를 묵상하며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61편의 상황은 마음이 약해질 때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를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있고 어떤 환경 때문에 때로는 물질적인 어려움, 때로는 질병, 때로는 어떤 상처,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 자리와 앞으로 인도받고 싶은 목적지가 다 나옵니다. 달라요. 지금 부르짖는 곳은 어디냐 하면 땅 끝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도받고 싶은 곳은 나보다 높은 바위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이 부분에 주목하면서 기도하는 자리와 인도받고 싶은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땅 끝에서 부르짖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실제로 땅 끝에 있다라는 게 아니고 비유법을 쓴 거지요. 말하자면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더 이상 밀려날 곳이 없는 땅 끝에 도달해 있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높은 곳, 원수가 손대지 못하는 곳에 세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땅 끝에 있는 기분이라면 밀려나서 마음이 한없이 약해지는 그 지점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를 나보다 높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여러 가지 비유법이 나옵니다. 피난처, 견고한 망대, 주의 장막, 주의 날개 아래. 표현은 다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지요.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머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 8절에서 자신의 결단,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지막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진짜 하고 싶은 건 이거래요.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매일 나의 서원을, 주님과 나만의 약속, 주님께 했던 약속들을 날마다 이행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복잡한 일들 거기에 매여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삶, 여러분도 사모하시나요? 우리에게 그 삶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 후배 목사님이 와서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본인 교회 상황을 나누었어요. 교회를 부임했더니 일단 새벽 기도가 없더래요. 수요 예배도 없고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드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부부가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가 회복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저를 찾아온 그 주간에 수요 기도회를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보다 앞서 부임하고 나서 얼마 뒤에 고난주간이 되었는데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선언을 했었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새벽 기도가 없지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싶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작정하고 새벽 기도 꼭 나오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새벽 기도 시간이 됐는데 몇 분 나왔을까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세요? 나오긴 나오셨대요. 꽤 많이 나오셨대요. 일주일 동안 10명 넘게 나왔대요. 근데 그 10명이 매일 10명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오신 분들 숫자를 다 세보니까 10명이 넘더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온 숫자는 뭐 서너 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 목사님 부부에게는 이게 너무너무 기쁨이었어요. 새벽 기도가 없던 교회에 어쨌든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얼굴을 비춘 성도가 10분 이상 된다. 이게 이분들에게는 굉장한 기쁨이었어요.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겠지, 기도의 맛을 봤으니까 또 나올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나갔는데 몇 명 출석하셨을까요? 한 명도 안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 다음날도 목사님 사모님 부부 외에는 아무도 안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물었대요. 여러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했으니까 새벽 기도회 계속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새벽 기도회에 좀 나와 주시죠. 그랬더니 교인 중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회 나가드렸는데 새벽 기도 일주일 나가드린 거라도 감사하셔야지. 우리 나름 엄청 신경 써드린 건데 목사님 또 그렇게 강요하시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매일매일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사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누구를 위해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래 표어처럼 자원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 이틀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은 어렵습니다. 왜냐? 습관이 바뀌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8절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메시지인데요.
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 영원히라는 말, 매일이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원히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예배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더 좋은 습관이 여러분 인생에 장착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쁜 습관은 하나하나 내 삶에서 멀리하고 좋은 습관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생겨나서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마지막 고백처럼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